샬롬 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혼누리의 윤현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 나음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게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규례로 율법의 정신을 제한하고 왜곡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참된 길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율법에 맹인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온갖 탐심과 불법으로 율법의 망을 피해 부를 축적하고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율법을 어긴 자들을 정죄하며 더욱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형제의 작은 티 같은 죄는 큰 들보로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커다란 들보 같은 죄는 작은 먼지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자신이 맹인이면서도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은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다른 이들의 작은 죄를 지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 질서를 따라 살 수 없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며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왜곡된 율법 대신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내 속의 들보를 먼저 빼낸 후 형제 눈 속의 작은 티를 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점을 먼저 고치고 나서 남의 결점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자들이 택할 길은 명확합니다. 예수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집의 주추를 모래 위가 아닌 반석에 세운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용돈을 주신다는 엄마의 꾀임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달달 외웠었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정말 실천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만 닮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좋은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하여 예수님 열매를 맺어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도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 닮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좋은 선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신혼누리 윤현주 집사님의 감사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누리 윤현주입니다. 하나시에서 성도님들의 감사사연 소개가 시작되면서 제 차례는 많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들에 감사히 느껴지지 않았고 현재 저의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생각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감사 사연을 말해야 되나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도 변함은 없지만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고 이럴 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있었던 감사한 일은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손수건과 핸드크림을 빌려주시며 남편이 하고 있는 중창단 찬양을 잘 듣고 있고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중창단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기에 그 한마디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씩 말씀과 감사사연 들으면 한 번쯤 자신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 사연 보내주시며 지난 찬양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 또 말 한마디를 통해 서로 감사할 수 있음에 저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